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책망을 하게 이르게 되고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여하는 참전을 전제로 해서 이제 조건부 수락을 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 우리가 이제 선발대로 참여하겠다. 그 땅이 다 이제 정복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말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제 모세가 목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이 수정 제한을 보게 된다면 이제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시 거기에다가 조건을 이제 모세가 붙입니다. 22절에서 보면은 축복의 선언의 형식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23절에서는 저주 선언의 형식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무장하고
무장하기를 촉구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7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에도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앞에서, 또 27절로 가보시면 거기서도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또 29절에도 가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또 32절도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울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선발대로 나서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섬에 있어서 선발대로 나선다라는 것은 법궤 앞에 위치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의 참전을 촉구하는데, 이 가나안 전쟁이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 너희들이 지금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 앞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연합해서 순종해야 할 부르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룩한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22절로 가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야 너희들의 이 협상의 의무가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영구적인 소유가 될 것을 지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기업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정말 그 정당한 값이 지불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 상급,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고와 노력과 힘써서 주님 앞에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상급이나 상급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 내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힘쓰고 애썼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만약 너희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죄값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다. 땅의 소유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언약적인 저주가 선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따라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라는 어떤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되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핏값으로 반드시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로 넘어가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제 뭘 이제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짓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입에서 낸 말의 중요성을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다분합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교양을 재는 잣대가 말입니다. 누가 인격자이고 누가 교양이 있는지를 금방 알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에요.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은 함부로 말하거나 말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도 없고 교양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의 여부는 입술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에는 뭐가 항상 따라야 됩니까? 실천이 따라야 돼요. 생활이 따라야 돼요.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말만 보시는 게 아니겠죠?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이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낸 말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루벤과 갓 자손이 이제 너희가 말한 이제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을 이제 전적으로 수용하는 장면을 27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파들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모세는 28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 계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 계약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고 공적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파의 수령들과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뒷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이 문제는 중요해요. 어떤 점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유념하고 매사에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누구도 독단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갓자손과 루벤 지파와의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30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두 지파가 자신들이 약속된 대로 이행하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고, 그런데 만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서편 그 땅을 유산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1절로 32절에서는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협의한 바에 따라서 33절로 가보시면 갓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의 왕국 바산의 왕 그 5개 왕국을 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이제 지명들을 하나씩 성읍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38절로 가보시면은 38절에서 이제 루벤 자손과 갓자손들이 루벤 자손이 특별히 38절에서는 느보와 바알몬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신마를 건축하고 새 이름을 주어요. 자, 여기서 왜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또 41절로도 가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빼앗고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42절에서도 노바가 가서 근악과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름을 바꿀까요? 느보와 바알몬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곳의 이름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땅에 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자의 이름으로 그 성읍을 개명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소유하겠다라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야기한 것들이 처음에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확고히 하니까 이 위기가 도리어 뭐가 되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이게 복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할 마음만 확고히 가진다면은 언제든지 위기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